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함, 즉 제사함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그러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징계 또한 거두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용서하신다면서 징계는 징계대로 내리시며 그것이 때로는 그거에 더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무서워 떨며 실수할까 봐 공포에 질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 뵙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이 그런 감정이 교차하며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방치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홍수처럼 닥쳐오면 괜찮아 보였던 신앙이 매번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것과 또 다윗에게 재앙이 임하고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백주에 동침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뒤에 사무엘하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심판의 선포에 다윗은 즉각 범죄하였노라고 회개하죠. 이에 나단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답해주지만 이 심판이 철회되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하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여도 죄를 사하셨다고 용서를 말씀하시면서도 무서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도 있을 고난도 내 죄로 인한 형벌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전제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는 형벌로서의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죄의 대가와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내 죄로 인한 형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러니까 그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죄값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징계와 형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징계는 보호자 혹은 교육자가 사랑과 돌봄의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과 성장과 관계 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형벌은 법 정의에 따라서 죄의 대가를 치러 처벌과 이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형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벌은 두려움에 기반하여 이후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징계는 사랑에 기반하여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복음의 은혜 속에서 형벌의 상태에서 징계의 상태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외면하실 수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결과의 삭제를 보장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성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고 이어서 육신으로 죽게 됨으로써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섭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치르심으로 죽음으로 치르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 원리를 오해하거나 무시 혹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즉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모든 죄의 결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의문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은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 결과로 초래하게 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죽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이전에 오늘 본문 앞서 그 죄에 대하여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의 죄값을 그리스도께 전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란 형벌은 아니죠. 죄의 형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해야 함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자기의 십자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화를 위한 도구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우리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이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멸망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결과는 이후 형벌이 아니라 징계로 바뀝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여전히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함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해주는 성화의 도구인 것이죠.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으나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땀 흘리는 고단한 삶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보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이름 짓고 매일매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심판을 기억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용서를 받았으나 죄의 결과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성경은 성도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많은 기대가 꺾이죠. 우리는 은혜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면제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책의 면제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예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정 안에서 혹은 이 사회 구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같은 책임들을 가르치며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하죠. 비록 그 가정이 편하지는 않고 수많은 부모들이 고백하듯 마음 아프기도 하고 고민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인간으로서 또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화와 성숙을 위해 죄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서 당황스러운 징계의 추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도 하였고 제 용서도 받았지만 앞서의 심판도 면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시는 추가적인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일관되게 이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또한 무너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무너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하나님께서도 훼손되는 영광 속에서 영광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나라 혹은 건물에 있지 않고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사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야 마심으로써 그 거룩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하심 또한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지만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훼손되는 것 또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그래서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훼손될 수 없는 영광임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 이 다윗의 범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임 또한 알리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알리실 뿐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예배자도 죄책을 져야 함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절대로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동시에 다윗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징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말씀에 엎드립니다. 금식하며 밤새도록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 만에 아이는 죽고 말죠. 이런 현실에 신하들은 크게 걱정하며 아이가 죽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였고 금식하며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알면 다윗이 잘못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를 물어보고 확인한 후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은 것이죠. 이것이 신하들에게는 매우 의아하였습니다. 신하들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의아할
정말 의문을 가질 행동이죠. 이런 신하들의 의문에 대한 다윗의 답이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 답변은 오늘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모범적인 태도인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중에 징계를 대하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징계를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려가셨죠.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음을 경험합니다.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이때 다윗은 주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자유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한 이렇게 결론 나지 않는 것, 다윗이 이렇게 슬픔과 징계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 그 이전에 밧세바의 아들의 죽음을 선고하였던 그 나단을 통하여서 새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이시고 그런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준비하시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전하심으로써 그들의 결론이, 다윗과 밧세바의 결론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아이를 안 데려가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이를 주십니까?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난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부분에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장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론을 반드시 은혜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뿐 아닙니다. 하박국도 그러하죠. 하박국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절대로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때 그는 이렇게 간구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며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로 시작되는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과 찬양이 가득할까요? 다윗과 하박국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성과 어떤 감성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을, 지성을 갈고 닦아도, 우리의 감정을 아무리 잘 컨트롤하여도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윗이, 하박국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징계와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 잘해서, 잘 살아서, 성공해서,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화목하며 이상적인 공동체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인격에 흠결이 있어도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깨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징계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 이 슬픔, 이 깨진 가정, 이 깨진 자신의 그 신앙이 아니라 바로 회복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로 결론 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듯이, 그래서 자의 결과로 인하여 큰 슬픔에 잠겼으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듯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의 결론은 이 땅에서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그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알려주셨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니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러하였고 하박국이 그러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죽는 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어찌 감당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이름 지어야 하는 그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의문과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갔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죄의 결과, 우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은혜가 필요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중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그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에도, 절박하게 간절히 간구하였음에도 그 기도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삶을 회복하고 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함을 회복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와의 형편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론이 이 징계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 재책으로 끝나지 아니함을 주 하나님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떠한 능력도 없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서 거룩을 완성해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하는 십자가를 남겨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이 십자가에 짓눌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완주하여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